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각 지파 가운데 그 지파들이 성막 주변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파별로 진을 치고 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할 지휘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되어진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별로 헌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것이 2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장막을 세우고 나서요. 그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것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장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을요. 바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의 양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헌물의 양이요. 2지파당 수레로 하나씩 나왔으며 또 소는 1마리씩 총 12마리의 헌물이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부터 드려진 그 헌물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드려진 헌물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세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요.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 각각 직임대로
회막 봉사하는데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나누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고 하지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것을 감독하게 하였지만 그렇죠? 그것을 나누는데도 질서가 있었고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제사 장막에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른 봉사가 아니라 법궤를 성소에 있는 그 도구들을 메고 이동하는 고앗 자손에게는 그것이 사용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을 구성하는 것들을 메고 운반을 하는 것이 저들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실제적으로 성막 안에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헌물로 드려진 것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드려진 것만큼 그 드려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자에게는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받는 자는 그 드려진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시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라. 여기까지 보면요.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지휘관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온 헌물을요. 본인이 직접 제단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질서 없이 규모 없이 드린 것이 아니고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명씩 제단에 그것을 봉헌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또한 규모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자신의 직업과 취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교회에 헌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본인이 거처를 옮기면서 본인이 헌물했던 모든 것을 자신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드려진 헌물을 아무 동의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다 가져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드리는 데 있어서 또한 이것을 왜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도 필요한 거고요. 드려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투명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도요. 자기가 헌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목회자들과 상의를 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상담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길 원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우리의 몸 역시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헌물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유형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더 세워져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삶도 마치 성막이 세워지듯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